샬롬 찬송가 250장 찬양함으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힘있게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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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신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은 흠없고 순전한 주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한 번 더 찬양.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2장 16절로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묵상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시험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선악과를 통해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종 짐승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짓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짓게 하셨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돕는 배필을 주셨죠.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단순히 흙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죠. 우린 잘 알죠. 유일하게 인간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에게 어떤 능력이 생겼어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이성이 생겼죠. 이성을 주신 하나님은 더불어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격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신단 말이에요. 내 뜻과 내 생각을 존중하시죠. 내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물론 거기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인간으로서 자유의지, 이성을 주심으로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말씀만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책임만을 강조하신 거죠. 다른 제약을 두지 않으셨어요. 단지 한 가지를 하지 말라고 이제 하신 게 있죠. 그 말씀. 그게 뭡니까? 다 마음대로 해라. 이것만은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게 법입니다. 법. 그게 율법이죠. 율법. 어떤 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뭡니까? 법입니다. 안 돼. 율법이죠.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순종, 순종입니다. 순종. 먹지 말라 하는 건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순종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뭘 받아요? 이 아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일하는 기쁨도 누리면서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거죠.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험을 하십니다. 아담이 말씀을 순종하나 안 하나, 그리고 그 안에 선악과를 놓고 언제든지 아담과 하와가 접근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아담이나 하와나 선악과 옆에 가서 있었고요. 그 선악과 열매를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선악과 열매를 만질 수 있었고요. 그 선악과 열매를 딸 수도 있었어요. 선악과 열매에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막 무슨 장치를 하고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임무를 슬람에게 맡기셨죠. 제1수호천사 세라핌. 또 불검으로 지키게 하시고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선악과 주변을 왜 그렇게 안 하셨죠?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가지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이런 믿음을, 신뢰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그게 불순종이죠. 얼마나 나쁜 거죠? 아시겠죠? 아담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위협적인 경고죠. 그러니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말라요.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법이 아주 구체적이죠. 모든 나무는 다 먹어.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안 되는 거를 아담은, 하와는 저지른 거예요. 그게 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구체적인 육신의 정욕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영혼도 유혹받아요. 몸만이 아니라 그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될지 안 될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따먹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따먹으려는 행위 자체도 뭐예요?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불순종은 악입니다. 악.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죠. 그 시험은 선악과와 같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그 아킬레스건 같은 그 유혹의 약한 부분을 터치하시면서 시험하십니다. 이겨내야죠. 구체적이죠.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압니다. 죄인 줄 압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꺼려지는 거 있으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각종 짐승의 이름을 아담에게 직접 짓게 하셨죠. 창조주의 배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권한을 주신 거죠. 예? 아니 막 임원이라고 세워놓고 아무것도 안 시키고 자기가 혼자 다 하면 그건 뭡니까? 예? 우리 뭐 바지사장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를 마지막에 만드시고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무슨 권한? 각종 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너무 큰 축복이죠. 나한테 안 돌아오잖아요. 저도 세 자녀가 있는데 큰애 둘째 놈은 다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나도 짓고 싶은데 예? 내 자식인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다 지으시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뭐 장명가 어쩌고 막 말씀하시더라고. 아버지 예수 믿는데 그랬더니 예수 믿지만 그래도 이거는 통계이기 때문에 뭐 이러는데 제가 통계학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죠. 그러시냐고. 그런데 갑자기 셋째를 하니까 셋째 이름은 저보고 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저보고 지라고. 셋째를 제가 지었죠. 찬희. 그랬더니 또 뭐 남자 이름 같대나 뭐 또 그러는데 기릴 찬자 복희자.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기려라. 그 이름 안에는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컸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정말 내 소망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아이를 위한 어떤 모든 걸 할 수 있는 내 것을 나를 희생하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예? 큰애는 철희, 밝을 철, 복희, 기쁘리, 복희. 예? 항상 밝고 복되게 살아라. 유희, 예? 유리돌유, 복희. 얘가 제일 자기 이름에 스트레스가 있어요. 처음에 갔더니 동사무소에서 이름을 한자를 모른다고 유리돌 유자를 안 하고 흐를 유자 써버렸어요. 누가 이름에 흐를 유자를 씁니까? 한자로. 흘러나가는 건데. 처음에는 저는 기가 막혔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성경적이네요. 왜? 샘이 솟아야죠. 흘러 넘쳐야죠. 예? 흐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샘 솟는다는 거죠. 이것도 복이다. 근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주시냐면 유리돌유. 복이 항상 주위를 맴돈다는 거죠. 유희. 복이 맴도는 거예요. 좋은 의미죠. 바꾸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얘기해서 이제 할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바꿨죠.
그 다음에 셋째를 지라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런 귀한 복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려라. 예? Remember. 예? 그 다음에 영광을 돌려라. Glory to God. 찬히 이렇게 졌죠. 그 이름 안에는 정말 그 상대방에 대한 소망이 들어가요. 아담이 하나님의 아담 앞으로 짐승들을 한 마리씩 다 데리고 왔어요. 아담아 뭐라고 질까? 코가 기네요. 코 길다. 코 길이. 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모습을 보고 아담이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마음속에 품었죠. 머릿속에 넣었어요. 이게 이름을 짓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냥 세상을 차지하고 살게 하셨을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게 하신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름을 직접 짓게 하신 거예요. 지적으로 이해시키는 거죠. 권위가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에게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신 이유는 뭘까? 바로 너는 나다 이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나요? 나를 보면 됩니다. 우리를 보면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까. shape and character. 모습과 또 내 안에 어떤 그런 성격들 또는 품성, 성품, 권세입니다. 아비의 권세를 자녀에게 주신 거죠. 당신의 영광 일부러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뭘 주셨어요? 헬퍼. 돕는 배필을 영어로 헬퍼라고 그러죠. 헬퍼.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담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상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내버려 두지 않고 항상 돌보시고 항상 관심 갖고 항상 신경 쓰고 계시죠. 이 자상하다는 거죠. 섬세하게 배려해 주시죠. 아담을 친구로 여기시고 정말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뭐죠? 독처하는 게 마음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 좋지 않습니다. 헬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혼자 살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왜? 이 사탄이란 놈이 인간의 남자나 여자나 다 그 정욕을 막 시험하기 때문이에요. 정욕에 빠지기 쉽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탑골공원에 유명한 아주 그냥 이제는 트레이드 마크처럼 된 게 뭐예요? 바카스 아줌마. 뭔지 아시죠?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정욕의 시험. 이런 말이 있답니다. 고독은 낙원을 황무지로, 궁전을 지하 감옥으로 전락시켜버린다. 참 곱씹어볼 말이죠. 고독은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고 나를 그 우아하고 화려한 궁전을 지하 감옥처럼 전락시킨다.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위안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울려 살도록 그런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혼자 있어 보세요. 불순종하게 되죠. 불순종 죄라 그랬죠. 무슨 불순종?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인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셨어요.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혼자 어떻게 번성해요?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그래야지. 우리에게 배필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게 합니다. 즉 우리는 아무리 내가 잘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겸손의 시작이죠. 나는 혼자 못 살아. 헬퍼가 필요해. 돕는 배필이 필요해.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힘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인도하셨죠. 이끌어오셨어요. 하와를. 아담이 택한 거 아닙니다. 때문에 성경은 중매를 얘기합니다. 그죠?
이삭도 리브가를 찾으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리브가를 예비하셔서 이삭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셨죠. 야곱도 자기가 외삼촌네 갔지만 거기 하나님은 벌써 준비해 놓으셨죠. 라헬을. 거기에 비하면은 에서 보세요. 자기가 막 택하죠. 부인을 3명씩 막 택하는데 다 나쁜 마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죠. 부모도 싫어했죠.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만나서 연애도 하죠. 그런 것도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서로를 알 수 있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결혼해야 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선한 하나님을 모시고 선한 아내와 함께 선한 대화를 나누면서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배필을 주신 가장 큰 이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헬퍼, 그 의미, 바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 많으면 뭐합니까? 외로운데, 고독한데. 큰 집,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혼자 썰렁하게 복잡. 자문에도 나오잖아요. 서로 다투면서 찬의 진미를 먹는 것보다 그냥 김치 하나 넣고 오밀조밀 모여가지고 화목하게 밥 먹는 게 낫다고. 참 뜻있는 말이죠. 세상 그 어떤 것도요 사람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습니다. 돈, 명예, 취미생활, 어떤 욕망, 그거 순간만 기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사람은 돕는 배필을 만남으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살 때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됩니다. 내가 존엄함이 회복돼요. 나에게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만이 만족을 주는 거죠. 돕는 배필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돕는 배필 주셔서 헬퍼들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